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샬롬,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주변에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라고 함께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함께 동력함이 기쁨이고 함께 이 길을 걷는 것이 또한 기쁨인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CC를 통해서 아름다운 청년 공동체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세대를 이어서 지속적으로 이 운동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각 캠퍼스와 또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름 수련회가 아직 잊혀지지 않는 그 감동과 감격이 아직도 살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을 나눌 때 여름 수련회에 항상 큰 도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비와 함께하는 그 간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에게도 그 간정이 상당히 인상 깊었고, 제가 여름 수련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올해도 비를 어떻게 조절하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 여름 수련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각자에게 그 은혜가 경험된 걸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신실하시죠? 그 주간에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비가 오는 것이 100%였어요. 일기예보에 보면. 그래서 비가 언제 내리나 항상 그 비가 내리는 것을 저는 생각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월요일 날 저희 서울지구가 갔을 때도 비가 내리지 않았고, 그 다음날 화요일 날에도 특히 이제 우리가 비전 박람회잖아요. 저녁 집회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저희 때는 저녁 집회에 상당한 긴장감이 있었죠. 야외에서 드렸기 때문에. 근데 올해는 비전 박람회를 적어도 2시간 반씩 그 조건 속에서 드려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갈 데도 없고 비전 박람회를 다 돌아야 되는데 한 2시간 이상을 정말 그 간절함으로 많은 간사님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회장에는 들어갈 수가 없고 우리 학생들이 상당히 마음을 힘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응답을 해주셔서 마지막 날 3일째는 4시 반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다행히 그래도 약 한 30분 일찍 들어갔지만 어쨌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날도 특히 서울지구는 여러 곳에서 진행을 했는데, 대천의 하나 리조트에 간 팀들도 오후에 또 비가 계속 내리지 않아서 해변가에서 함께 했던 또 추억들을 쌓는데 지장이 없도록 모두가 물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쨌든 좋은 추억의 또 여름 수련회가 된 걸로 생각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에도 더욱 기대하는 여름 수련회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정말 우리가 함께 꿈꾸고 만들어 가는데, 특히 여름 수련회 때 여러분이 많은 거룩한 충동들을 받게 됐을 것입니다. 이제 그 거룩한 충동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감동으로 이어져서 여러분이 정말 그 인생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모든 것에 영적 운동을 일으키자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적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CCG 공동체가 지향하는 그 비전이고 목표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적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꿈꾸면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모였고 함께 기도하고 또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만들어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캠퍼스에 들어가서 많이 듣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영적 운동의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가 초, 중급 또 고급 LTC를 하게 되면 가장 상위에 있는 고급 LTC를 아마 이 중에 받으신 분들은 이 고급 LTC의 가장 주된 내용이 바로 영적 운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도 동일하게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더 우리가 이 영적 운동에 대한 개념들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가 이 학생 공동체,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공동체가 가야 될 방향과 그 비전과 그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적용하는 올여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30절에 그 배경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내용이 영적 운동이 시작된 것은 우리가 초대교회 AD 45년부터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뭘 말하냐 하면 바로 사도 바울의 회심의 시간이 바로 그 이후에 초대교회의 성장과 더불어서 이 영적 운동이 전개되어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AD 45년경의 상황을 보면 예루살렘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이 되어 있고 로마에 또 교회가 있는 가장 교회가 이제 저기 지도에 보면 노란 부분이 칠해져 있는 곳이 그 당시 초대 교회의 현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우리가 8장부터 7장부터 쭉 보면 스데반의 어떤 죽음과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도들을 제외하고 많은 성도들이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빌립 집사죠.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교회가 형성이 되고 그것을 확인하느라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파견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파견을 해서 그곳의 현황을 둘러보고 그러면서 빌립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사마리아 일대의 교회가 형성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안디옥까지 최초의 이방인 교회로서 또 하나의 선교 기지로서 또 역할을 하는 안디옥 교회가 형성되는 것까지 그 당시 AD 45년의 시간들을 보면 상당히 부분적으로 그 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열정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주어졌을 때 그가 걸어갔던 모든 걸음들이 바로 영적 운동을 일으키는 걸음이었고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간의 시간들이 바로 20년 동안 이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D 65년이 되면 많은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곳곳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세워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내용의 분포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어져 갔던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유럽으로 건너갔던 이 복음의 역사가 이제 전 유럽을 휩쓸고 다시 동양으로 오서 동아시아와 한국과 일본과 여러 지역 가운데 이제 형성되어 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바로 영적 운동의 결과로 이어져 왔고 또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수혜를 받고 지금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되었던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형성,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였던 그런 배경 중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특히 사도행전 1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방인 교회가 생겨나는 것도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하나씩 문을 열면서 만들어 갔던 그 내용을 우리는 사도행전 7장부터 쭉 11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알게 됩니다. 사실은 이 복음이라는 것이 유대인 중심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그 당시만 해도 상당히 강조되어
됐던 것이고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드로에 통해 가지고 고넬로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세례를 주게 함으로 인해서 먼저 사도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그 문을 열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제 이방인 사도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이제 나아갔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상당히 이제 결정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사도 바울이 등장하기 이전에도 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그 교회 공동체를 형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이제 순교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어지는 8장에 이 스데반의 순교 여파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고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근데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마리아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 것을 이 빌립 집사에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확인되었고 빌립은 또 누구에게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까? 에디오피아 네시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이 더 확산되어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 이르러 보면 이 사도 바울이 회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 바울의 회개 이후에 결정적으로 이 바울을 바울답게 이방인 사도로 세워갔던 가장 또 이끌었던 지도자가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그가 어떻게 변화된 것에 대한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출입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고자 해서 형제들이 바울을 어디로 보냅니까?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다소에 약 한 10년 동안의 시간을 이 다소에서 이게 보내게 되는데 바로 이제 10년 이후를 흘러서 안디옥에 여러 이방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그 소식을 전해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파견하게 됩니까? 바로 바나바를 파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바나바를 파견했을 때 바나바가 제일 먼저 찾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바나바를 데리고 와서 이 안디옥 교회의 중심 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순장으로 세우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동력을 이루어서 교회를 형성하고 교회 지도자로서 그 역할들을 담당하면서 이 전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안디옥까지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10장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이 베드로에 의해서 또 그것이 증명이 되어지면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은 더 활짝 열려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 믿고 죽게 돌아왔더라. 그 역사가 바로 누구를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문들이 열려지고 형성되어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이끌어갔던 인물, 그 중심 인물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를 우리가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의 인격이 성경에서는 잘 전달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중심으로 생각했던,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수단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고 교회가 형성되는 데는 결정적인 4가지 요인에 의해서 만들어갔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잃어버린 사람들을 예수께 연결했던 교회로서의 정형적인 그 표준을 보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아까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이어질 때 사단의 계획은 뭐냐? 바로 그들을 흩어지게 해서 길을 잃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계획은 오히려 이렇게 흩어지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사용해서 더 많은 곳에 영적 운동을 일으키고 교회를 세우는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했던 메시지는 아주 간단 명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바로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래서 가장 간단한 사형리를 그들에게 그때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사형리는 전파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 명료한 메시지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많은 메시지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그 환경과 때에 따라 장소와 대상에 따라서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많은 문화적 배경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올 여름에 지금 단기 선교를 각국에 지금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러한 일들이 바로 사도행전에 보여줬던 이방인 교회였던 바로 이 안디옥 교회와 동일한 그런 열정의 내용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영역 가운데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부흥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습니다. 부흥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신실한 개입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걸 경험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결국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또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캠퍼스에 지난 한 학기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들을 기대하고 계시고 그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전파하니, 즉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대상이 이때 보면 유대인이 아닌 바로 이방인들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 돌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저는 이제 제안하기는 여러분이 기회가 될 때마다 여름이나 겨울에 방학을 이용해서 선교지에 가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제 단기 선교에 간 많은 우리 순장들이 또 순원들이 돌아와서 그러한 간증들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교회의 특징의 하나가 바로 삶의 변화가 있는 제자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 아까 안디옥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일어났다는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듣게 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본교회처럼 하나의 큰 교회의 중심된 교회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중심으로 이뤘기 때문에 모든 복음의 기준이 되었고 말씀의 기준이 되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해서 확인차 바나바를 그곳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바나바를 보낼 때 성경에서 상당히 재미있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나바의 인격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좋은 사람이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왜 그랬을까? 이방인들을 수용할 수 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정도의 인격은 포용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두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는 건면하는 자, 위로하는 자,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 당시만 해도 이 바나바의 역할이 상당히 컸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쩌면 우리가 잘 알지만 좀 저돌적이기도 하고 좀 충동적이기도 하고 물론 베드로가 좀 더 충동적이지만 어쨌든 바울도 상당히 저돌적이면서 목표 지향적으로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 반해서 바나바는 좀 더 온유하고 사람을 포용하고 사람을 이끌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그들에게 모범이 되고 기준을 세워주기 위해서는 바로 바나바와 같은 인격을 소유한 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무리의 공동체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인격이 함께 형성되어야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인격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삶이 내 개인의 중심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어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인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삶이 결과적으로 막 지금 초신자 그룹으로 형성되어 있던 이 안디옥 교회에 그들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데 이 바나바가 쓰임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것이 바로 수모임이죠. 그 양육입니다. 바로 이 삶의 변화가 있는 이 제자가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이 수모임을 통해서 여러 그룹을 통해 가지고 각자의 인격이 노출이 되어지고 그것이 대면되어지고
이제 직면되어지고 대면된다보다는 직면되어져서 함께 형성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바로 수모임이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삶의 변화가 결과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었냐?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정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동적인 변화의 숫자까지도 더 늘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의 인격이 결과적으로 부흥의 열쇠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큰 무리가 일어났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는 결과적으로 외부인들에게 이 공동체의 성격을 규정해 주고 있는데 그 성격이 바로 이들을 지칭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때부터 지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바로 그러한 무리의 성격이 규정되어지고 이제는 그 지역 일대에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가 이전에 유대인 중심의 해당 중심의 유대교와 이제 막 탄생한 기독교가 여기서 이제 분리가 되면서 점점 더 그 당시는 사실 혼재되어 있었거든요. 유대교와 기독교가 그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는 시기입니다. AD 100년 이전에는. 그런 가운데도 이제는 기독교의 그 고유한 공동체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들의 어떤 공동체의 무리의 성격이 규정이 되어지고 그들을 그렇게 판단하고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부정적으로 지칭된 명칭이 아니라 긍정적인 변화, 생명의 변화가 긍정적으로 흘러서 긍정적인 내용으로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교회에서 결과적으로 그런 순모임이 일어나고 생명의 변화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많은 지도자들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영적 성법 번식가들이 일으켜졌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오늘 그 11장 내용에서도 보면 교회 지도자들이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 중심으로 세워졌던 그 교회 중심의 지도자들의 그룹이 이제는 좀 더 폭넓게 일어났던 것을 보는데 니게라라 하는 시몬인과 구레네 사람 그리고 루기오 그리고 분보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 다음에 15장에 가게 되면 유다와 실라까지 이렇게 합류가 되면서 이 안디옥 교회에 많은 지도자들이 형성되어졌고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지도자들이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함께 섬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금식하고 함께 여행을 다니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같은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매 여름마다 이제 새로운 리더십을 교체하고 또 리더십을 형성해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초대교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걸 통해서 우리 또한 그러한 리더십을 세워가는 이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로 성장한다는 것은 축복받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름에 리더로 또 대표단으로 또 총단으로 도전받을 때 올 것이 왔다 이렇게 받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믿고 그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가 주어지고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이 주어집니다. 나에게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순종을 통해서 나에게 그 순종이 결국 자격이 되는 것이고요. 그 순종이 결과적으로 능력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그 축복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바로 성령에 순종하고 사람들을 파송하게 되는데 우리가 사람을 파송할 때 초대교회의 이 기준을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 선교사로 보낸다든지 어디에 누군가를 보낼 때 또 교회가 분립되어서 또 나갈 때 우리가 가장 핵심으로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이 이 안디옥 교회의 기준이 아닌가. 안디옥 교회에서는 선교사로 이제 사람을 보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그 선교사로 보냄을 받게 하는 그 그룹이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보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나 또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나 이런 사람들이 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2세대에 세워진 사람이 아니라 1세대에서 그 그룹을 세웠던 가장 큰 지도자 그룹이 먼저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저에게도 큰 도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먼저
개척교회로 또 보내서 사역을 할 수 있게 한다. 이건 엄청난 도전이거든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사람을 파송하면서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 받은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금방 봤던 20년 뒤에 초대 교회의 그 형성이 그렇게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의 형성 가운데 세부적인 의견이 불일치가 되고 크게 다투는 관계도 일어나게 됩니다. 마가에 의해서 그런 바나바와 사울의 그런 다툼이 있었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안에의 공동체의 형성 가운데 필요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다툼이 다툼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화목으로 이어져 갔던 것을 우리 사도행전에서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자원의 산출이 일어났다.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는 그나마 많은 그 다문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재원적인 부분들이 좀 풍성했던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본교회인 이 예루살렘 교회는 상당히 핍박을 받으면서 또 예언을 받았는데 그게 흉년이 일어났던 그 해에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큰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 부조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걸 전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우리가 사도행전 1, 2, 3차 전도 여행을 보게 특히 3차 전도 여행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가장 중점을 가지고 일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게도냐 일대에 있는 교회들의 헌금을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에겐 그건 하나의 정성이었고 열심이었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을 다 보고 돕는, 그래서 그들 스스로 독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교회에 또 다른 자에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내용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영적 운동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의 우리가 표범을 삼아야 될 또 하나의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운동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자원을 배출해서 어떤 시스템이나 재정이나 그다음에 사람이나 이런 것들이 또 나누어지고 또 그곳에서 계속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 지구에 43개의 캠퍼스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상당히 고민입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입니다. 간사님들은 40명이 채 안 된 간사님들이 그 캠퍼스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43개는 지금 하고 있는 캠퍼스입니다. 그러나 하지 않는 캠퍼스도 한 7개 정도 돼서 50개에 이르는 이 캠퍼스에 모든 사역자들이 들어가 있지도 않고 모든 학생 그룹들이 형성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43개는 적어도 1명 이상의 순장이나 순원들이 형성되어 있는 캠퍼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의 형태를 보면 다 개 캠퍼스 위주의 사역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캠퍼스의 단위가 숫자가 뭐 10명이기도 하고 50명이기도 하고 또 100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다 보니까 우리 캠퍼스만 보는 그런 영적 운동의 범위를 상당히 축소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운동이 좀 더 주변에 있는 캠퍼스까지 또 우리가 주변의 캠퍼스를 입양해서 또 그것을 영적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자원화할 수 있는 에너지로 더 나아갈 수 있다면 정말 서울지구가 더욱 큰 영적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지구로 성장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계 선교를 또 감당하는데 선교 기지로서 캠퍼스 기지로서의 역할을 능히 담당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 채플에 이렇게 함께하는 많은 우리 대표단들, 그 다음에 우리 지체들이 자기 캠퍼스를 뛰어넘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우리 서울지구 전체의 캠퍼스를 함께 마음을 품고 또 함께 동참하는 이번 가을에 학기의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운동의 최종적인 목표이기도 하고 또 영적 운동에서 나타나야 될 분명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내향화되어 있는 조직이 아니라 정말 함께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것은 동시다발적입니다. 예루살렘만 집중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유대만 집중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만 집중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가 함께 아까 이야기했던 초대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많이 흩어졌던 이 성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그 유대 일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캠퍼스가 먼저 일어나고 다음 캠퍼스가 일어나고 그래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함께 그것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CCC 60주년이 넘어서 이제 70주년을 가고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많은 나사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학생 지도자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캠퍼스는 여전히 도전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원의 부족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거는 간산 공동체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학생 공동체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나사렛 공동체, 학생 공동체, 그다음에 간사 공동체 모든 함께 이 동력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이 하나 되어서 이 영역들을 한 마음으로 이 서울지구와 든든하게 서가는 것들을 우리가 꿈꾸면서 달려가야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비전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 믿음의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우리 순장님들, 순원들 모두가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함께 캠퍼스 가을에 캠퍼스의 문을 열고 그 다음에 주변의 캠퍼스들에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CC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결과로 인해서 모든 곳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20년이 지난 뒤에 이 안디옥의 큰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안디옥 교회는 드디어 선교 기지로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까지 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또 사도 바울은 그 선교를 마치고 마지막 기착지으로 어디를 선정합니까? 바로 안디옥 교회를 선정합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고도 하지만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에 또 기착되어서 또 그곳에 재충전을 받고 또 나가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400명이 넘는 우리 CC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한국 CCC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다시 재충전을 받고 또 나가고 그러면서 우리 한국 CCC가 세계 선교를 또 감당하고 있고 이 여름에는 또 학생 단기 선교사들 또 A6 이러한 부분의 영역에 우리가 섬기면서 사역들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품어야 될 땅이 있죠. NK 지역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그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나아가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마음을 가지고 NK 지역을 향한 우리의 열정도 계속적으로 이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곳이 바로 그러한 선교 기지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그러한 사람을 파송하고 만들어가는데 우리가 협력하고 함께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캠퍼스를 다닐 때 저희 캠퍼스가 약 한 100여 명의 학생들이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결과를 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갈 때는 그 정도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희 학번이 상당히 많이 열매를 맺게 되어가지고 약 한 100명 정도의 그룹이 형성되니까 사랑방 멤버가 6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의 CCC 멤버십에 60명이 사랑방 형제 자매들로 구성이 되니까 이 60명 정도가 돼버리니까 이거는 캠퍼스는 그냥 뒤집어지죠. 그 당시 운동권이 있었는데 운동권 세력도 한 100명 정도 됐는데 우리 CC가 100명 되고 우리가 여쭤서 구호 외치고 우리는 민족 복음화를 외치고 저는 사회운동의 구호를 외치잖아요. 결코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말 캠퍼스를 거룩한 지역으로 우리가 삼아가고 만들어가는데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00명이 함께 또 이 부암동에 올라와서 1월 달에 제가 기억인데 91년 1월 달에 이곳에서 또 선교 세미나를 같이 들으면서 이 100명이 함께 또 마음을 모으고 또 같이 단기 선교를 나갔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무리가 일어났고 큰 무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그 영적 운동의 내용들이 저에게는 큰 경험이 돼가지고 제가 동아시아에 가서
7명으로 시작됐던 캠퍼스를 4년 만에 130명을 만들어내는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만큼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것들을 보여주시고 만들어가는 것들을 경험케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10명 단위의 어떤 운동만 하면 10명 단위밖에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100명 단위의 어떤 영적 경험을 하게 되면 100명 이상의 영역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결코 동아시아에서 그 정도의 꿈을 꾸지는 못했습니다. 동아시아에 적어도 1명 정도 복음을 전하고 1명 정도의 순장을 세우는데 제 목표를 삼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동아시아에 가서 4년 만에 130명 정도 이상의 멤버십을 갖추고 33명의 순장들을 세우고 또 10명, 그 4년 동안에 10명 이상의 간사들이 배출이 되고 그런 영적 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됐는데 비단 저희 캠퍼스 하나만 그렇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약 20년 동안 140개 대학이 개척되면서 전 지역에 그러한 은혜가 주어졌고 지금은 현지 지도자들이 그 운동을 이어받아서 지금 만들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영적 운동의 결과로 이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올여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여러분의 앞으로의 진로와 방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멤버십을 가지고 또 동력자로 섰을 때 우리는 한 방향 가운데 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영적 운동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운동이 나의 캠퍼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영적 운동이 아니라 모든 곳에 그 영적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꿈꾸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여름에 여러분이 그러한 꿈을 가지고 지금 나가 있는 많은 우리 지체들의 선교 여행이 정말 잘 마무리되어지고 큰 열매를 맺고 은혜가 임할 것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여름을 함께 보내시고 또 이 가을에 정말 우리 서울지 곳곳에 캠퍼스마다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 것들을 꿈꾸면서 영적 운동의 그 요소들이 그 캠퍼스 현장 하나하나에 임할 것을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이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보여줬던 참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셨고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정말 그것을 전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캠퍼스가 그렇게 또 살아나고 부흥되는 것들을 정말 지난 상반기에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름 수련을 거치면서 이번 이 여름에 또한 그런 것들을 꿈꾸고 또 가을에 지속적으로 그것을 만들어가는 데 준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서울지구 모든 캠퍼스마다 하나님 정말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매 세대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영적 운동이 더 활성화되며 세계 복음화를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는 선교 기지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이 서울지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